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다 알고 또 삶에서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삶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일들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곳에만,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나 나사로의 집이 가까운 베다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라는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신 이후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가 살았을 것이라는 원망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밝히시며 그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다른 자매인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녀를 따라 나온 유대인들과 마주하신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마리아 모두 오늘 본문에서 어제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자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활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인 마리아는 더 깊은 슬픔에 있었으므로 어제 마르다와 같이 말하며 예수님만 여기 계셨다라는 이 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말 속에는 그녀의 슬픔으로 인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곳에 오셨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슬픔과는 다른 이유로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며 우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의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감정에 동감하시고 또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심령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족한 모습에서도 마리아와 마리다의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에게 결국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부활과 생명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 비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결국엔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로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마음속의 원망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의 묵상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부활의 근원 되시는 이유 되시는 그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므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어지는 시신의 썩어 냄새가 난다는 말 가운데 나사로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다친 마음과 체념한 마음을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격려하시며 그 돌을 그들의 체념과 단념을 나타내는 그 돌을 옮기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옮겨졌을 때 그들이 그 돌을 스스로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음을 감사 기도를 통해 밝히시고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를 싸고 있는 배에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붕대도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를 싸고 있는 그 배는 그들의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하는 체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무덤을 막은 돌과 그 몸을 동동 쌓인 배와 수건은 주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치워졌던 나사로의 가족들과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불신하였던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보여주던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로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불신과 믿음 없음의 상징인 그 물건들을 무덤벽을 여시고 묶은 것을 풀으라는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에 능력 주시기 원하신다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으로 생겨난 불신의 결과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치워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집과 판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걱정과 근심하는 일들, 하나님의 비전 대신 인간적인 생각과 대비와 물질적인 준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부터 제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묶어 있었던 그 불신의 습관조차 제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사로를 주님의 때에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의 붕대를 푸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명령하심에 그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베드로의 나사로의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그 가족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